할렐루야. 2024년 9월 15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하시오며 저희에게는 한없는 기쁨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도문제 58번입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에 그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로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6절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 말씀은 구약성경 130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모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절 앞두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가정에 하늘에 참된 평안을 주시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일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추석의 의미는 한 해 동안 한 농사한 곡식과 과일로 하나님께 감사드린 절기입니다. 옛날엔 추석이 되면 환한 보름달 아래서 손을 맞잡고 둥그렇게 원을 만들어 뛰고 돌며 강강수월래 노래를 불렀습니다. 추석에 가족 친지들이 함께 모여 빙 둘러앉아 믿음의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모습은 마치 강강순례를 생각나게 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믿음의 강강순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추석주일에 지키면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입술로 물질로 드리면서 기쁜 감사가 성령 속에 넘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BC 608년부터 598년 남유다의 여호야김 왕 때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당시 형편을 본다면 도저히 감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표본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운 바벨론 제국 갈대아 사람들의 침략으로 유다가 멸망당하는 두렵고 무서운 공포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구원함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첫째로 큰 환난의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사람을 많이 죽여서 잔인하기로 소문난 바벨론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은 떨렸고 뼈는 아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몸이 흔들린다는 것은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정도로 극심한 공포와 전율을 느껴서 말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선지자는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앉아서 기다려야 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고 다른 나라로 피난을 가지도 못해서 더 무섭고 부들부들 떨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하사관학교와 표방학교 교육훈련 받을 때 밤에 점호 시간이 제일 두렵고 길었습니다. 내무반별로 점호를 취해오는데 옆 내무반에서 우당탕거리고 매맞는 소리가 들려오면 겁이 나서 나도 모르게 침이 꼴깍 삼켜졌습니다. 차라리 먼저 매를 맞고 기합을 받으면 빨리 잠을 자는데 점호 순서를 기다린 것이 정말 두렵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면서 기다려야 하는 상태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쳐러 온 자들 때문에 극도의 공포감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원수들 파멸하실지 처리할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난과 두려움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런 환난과 두려움을 주셨을까요? 큰 환난과 두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잡혔던 다니엘은 나라 없는 서름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는 현실을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한 음식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아서 바벨론의 술살보다 10배나 지혜를 더 얻었습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의 신을 받아 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벨론의 방백들이 질투하고 모함하면서 바벨론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계략을 세우고 온 나라에 법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6장 10절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바벨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힘들게 하던 총리의 지혜를 박탈당하고 사자밥이 되어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질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감사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물결 가족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감사할 것이 별로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많은 환난과 시련의 삶을 짓누리고 있었던 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 보십시오. 너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경제는 점점 어려워질 거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퍼져나가고 있고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IMF 때보다 더 어려울 때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기만 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립니다. 현실적으로 경기의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으나 이러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인 것입니다. 높은 산을 보면서 감사해야 되지만 깊은 골짜기를 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형통하고 잘 될 때보다는 인생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감사는 환난과 역경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무것도 없음에도 즐겁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모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영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없단 말이 무려 6번이나 계속되고 반복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토지는 경제였습니다.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는 토지의 농사는 망해버려서 얻는 수확을 아무것도 없이 더 이상 먹을 것 없고 당장 굶어 죽을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에 가장 흔하게 찾을 수 있는 나무들로서 번성과 평화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이 열매들마저도 없다는 것은 유대 백성들의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양은 젖을 짜고 털을 깎고 새끼를 팔아 돈을 만드는 수입원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드려야 하는데 우리의 양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소는 밭을 가는데 꼭 필요한 짐승이라 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짐승인데도 요양간에 소 한 마리도 없습니다. 선지자는 이처럼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그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으며 하나님의 역사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감사하고 즐거워합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무조건적인 감사입니다. 벌레가 아무것도 이 땅에 가지고 온 것이 없으므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동방의 의인이고 거부였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많던 재산, 자녀, 가축, 건강, 친구들마저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한 아내마저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욥기 1장 21절에 욥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임을 알고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고 여호와 이름을 부리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손에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많은 것이 있어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누린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이나 수고에 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좋은 자녀들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필요하지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감사하면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태어나자마자 장애로 고통 겪는 아이를 데리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요즘 같은 불경계 이력서를 수십 군데 냈지만 면접도 보지 못하고 서류 심사에 떨어질 때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사업을 시작해서 가족의 생활비는 고사하고 가게 월세도 해결하지 못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자처럼 아무것도 없고 또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이 다 고침받았으나 9명은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평소에 이방 같다고 무시하던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한 명의 나병 환자가 돈이나 물질이나 다른 무엇을 가지고 와서 나병 고치는 것에 살해하지 않았습니다. 눈물과 진심으로 살해하며 감사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베풀어 주신 은혜의 심정으로 마음을 내 감사하는 것이 온전한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뇌성마비 장애인 송명희 씨는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산소호흡기를 달지 않고도 숨을 쉬고 살아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분의 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잔인한 바벨론 군대가 폭풍처럼 쳐들어온다는 흉흉한 소문이 들려오는데도 군사를 모집하여 싸우거나 도망갈 아무런 대책 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딱한 형편입니다. 거기에다가 먹을 것도 양식도 사업정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으로 비유하자면 철저하게 망가진 인생이고 가정으로 풍비박산된 상황입니다. 성공하고 풍성하면 쉽게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짓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고난 가운데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참담한 환경 속에서 감사하며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형편에서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드린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죄가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형편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로 구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하박국 선지자형 환경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상황은 전과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고 위대한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면 어느 때까지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까? 어찌하여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에게 어찌하여 고난과 환난을 받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눈이 정결하신 하나님께서 거짓된 자들 못 본 채 방관하시며 악인들이 의로운 사람들 삼키는 것을 잠잠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10절에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라고 하십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더욱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의인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 보좌하며 계신 것이 아니라 성전에 계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박국은 선지자는 바벨론에 쳐들어오고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와 기쁨은 외적인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성전에서 체험하고 그분의 살아계 있어서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때 우리의 심령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나의 구원 하나님으로 부르고 성경에서 기도할 때 자신의 삶은 새롭게 반전될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과 관계는 영원하도록 변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고 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평안히 살다가 만난 하나님이 아닙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전혀 없는 실망스러운 현실 속에서 고민하고 고통하다가 발견한 하나님의 실체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신실한 여호와이심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할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거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했다고 위대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고 선포합니다. 그에게는 부족함이나 환경적인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시편을 보면 그 시를 쓴 배경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시편 23편을 다윗이 쓸 때는 다윗의 인생 중에서 가장 어려웠을 때라고 합니다. 자기가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 죄를 용서해 주었던 그 아들 압살롬이 배은망덕하고 불효자가 되어서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반환 일으켰습니다. 그때 평소에 다윗에 가까이 지내던 많은 장군들 모사들이 압살롬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리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눈이 어두워서 다윗을 헌시짝처럼 버리고 반란군에 가담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캄캄한 밤에 신발도 신지 못하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울면서 도망나오면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23편의 것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쉰만 물과 푸른 저장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사망이 없지만 고작에서 나를 보호하시며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원수 앞에서도 풍성한 식탁을 베풀어 줄 것이다. 내 평생의 선하신 인자하심이 넘치다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을 믿고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의 고백도로 다윗을 지켜주셔서 압살롬 반란을 물리치고 다시 왕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시를 아주 많이 짓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 기쁨이 없으면 언제나 세상 것들로 인해서 부족을 느끼고 만족을 못하고 세상 것에 목말라 기웃거립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없을까, 더 자극적인 것 없을까 헤매다가 이단의 우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추석 명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시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경제적인 현실과 삶의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고 현실 보고 사람을 볼 때 낙심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구원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구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성도이기 바랍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구원 하나님을 믿고 죄사함 받은 의인답게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 맞이해서도 들뜨지 않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런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입니다. 410장.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귀한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어려울지라도 환경 앞에 안 보일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러나 주님 그때도 주님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겁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기쁨을 세상 것에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날마다 지키도록 도우시며 우리에게 강물 같은 주의 평화와 샘솟는 기쁨을 일마다 때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 아버지께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황충을 삶에서 다 제거하시며 귀한 년 과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했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 제목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필리핀과 베트남 지역의 중한 10년 구하기에서 선교 물질 드렸습니다. 이 귀한 선교 물질이 선교사님 힘되게 하시고 많은 생명 고난데 기량이 쓰임받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시며 아버지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일마다 때마다 승리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염을 쓰는 것에 원수막이 나라 무너지게 하시고 중한 10년 고난뒤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문결교회는 거룩한 하늘나라 보배들로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신실한 청지가 되고 행복한 전도자로 살아가십시다. 날마다 가정 예배와 10분 성경방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바랍니다. 간절하게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64장 부른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합시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아멘.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 감동하심이 이제 오늘 귀한 명절 맞이해서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려 하옵소니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환난 중에도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되기로 다짐하면서 돌아가는 가정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꿈과 비전, 성도 모든 성도의 기도 제목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안함을 주옵소서. 추석 명절 맞이해서 모든 가족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정 예배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믿음으로 성장하는 귀한 시간 축복하시고 불신자도 잘 지내면서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믿는 가족마다 절대로 우상에 제사하지 않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늘에 복이 있을지어다. 땅에 복이 있을지어다. 풍성한
한가위가 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